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지극히 일상적인 거다 보니까 평범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고장난 시계가 있는데 그 고장난 시계가 멈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진행이 스톱이 됐다는 것을 계시하고, 이것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식이든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시계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신비하게 기도 속에서만 환상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접하고 있는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예언하시거든요. 그거를 영적인 감각이 있고 기도를 좀 해본 사람이면 그게 석연치 않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게 확 이렇게 와요. 부인할 수 없게, 부인하지 못하게 자기의 어떤 마음에서 딱 이렇게 딱 걸린다고 해, 그 부분이. 응? 그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만 역사하십니까? 현실 속에도 역사하잖아요. 응? 현실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성전새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와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성전새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보여진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의 눈만 있는 거예요, 육의 눈만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비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뭐 설교나 기도 속에나 어떤 뭐 말씀 속에서 그렇게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쓰시는 거예요. 일상과 영적인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나는 안 돼,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런 식의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최대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방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배워서 부모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는 그냥 알아듣는 거잖아요. 어린 갓난아기도 자기 엄마 목소리는 알아듣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도 엄마의 느낌을 통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펑긋펑긋 웃는 게 그 아이의 갓난아기의 모습이잖아요. 말의 의미는 몰라도 그 느낌은 받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렇게 살아가는데 육적인 감각만 발달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을 이미 구원받을 때 주셨던 거를 쓰지 않으니까 뭐가 하냐면, 제가 그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기부스를 한 팔에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팔에 기부스를 한 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뼈가 붙어가지고 기부스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풀어지겠죠. 풀어지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죠. 그 기부산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이게 그 감각이 소멸되다시피 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발달하냐? 육적인 감각만, 어떤 혼적인 어떤 지정의만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지 못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것은 결국 보면은 영적인 성경 말씀, 목사님 설교, 예배, 기도 속에서 뭐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만 우리가 치우쳐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착각이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다가 아니라가 반만 그렇다는 거야. 반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고, 반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계시하시거든요.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런 쪽에 의식이 있어야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역자들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듣고 손해나 잔뜩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도 아닌데 가지고. 우리는 다 그만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감각은 다 있는 거예요. 개발을 시키지 않아서, 그걸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게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계속 개발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를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 학생, 내지는 이제 갓 예수 믿은 장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걸 훈련시켜 봤더니 신앙 연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겠냐 그것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의식하라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냐 말이에요. 신앙을 행위로 배웠잖아요. 행위로. 행위로. 뭘 하고 안 하고로 신앙이 전부고, 그게 그 신앙이 잘하고 못하고를 그 기준이 뭐였냐? 행위로 따지잖아요. 행위. 그러면 감각은 어디 있냐? 영적인 감각. 그러면 행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있냐? 감각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또 행위와 감각이 같이 가야 되는데 행위만 있다 그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아주 무감각해. 분명히 그분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코앞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통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접근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타치하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야. 뭐야 이게? 응? 우리는 신앙을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배우는데,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건 기본이라고. 목사님 가르치는 것도 다 기본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신앙에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은 어디서 하냐?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일상과 자기 심령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행위로 치우친 신앙이다 보니까 이 감각을 다 빼버린 거죠. 이 감각은 아예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이거를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쪽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이렇게 늘 살아온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우왕좌왕 안 해요. 왜냐? 지금까지 그분과 살고 그분을 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과 또 같이 더불어 또 살아가거든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여전하다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없으면 신앙조차도 유지 못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적어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적어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쩌해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 코로나처럼. 이 코로나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게 나이롱 신자, 날라리 신자, 거기에다가 교회에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진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신앙이 됐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들 고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코로나 생기기 전에 교회 잘 나와, 그나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와. 목사님 면전에 대고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 그건 뭘 얘기할까요? 이 코로나가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교회에 목을 매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냐,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이 표현에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가 없어도 신앙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늘 일상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이게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아 보니까 이 신앙이 준비되지 못한, 이 신앙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집안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만교회가 1년에 만교회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만교회면 그 안에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극소수고 나머지는 교회 없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성도로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응?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종교 생활한 거지. 교회에다 목을 메고 교회 생활한 사람이지 신앙 생활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코로나에서 근데 성도들까지 끌어안고 이 신앙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도들이 이게 뭐 안 가겠다 버팅인데 어떻게 해?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이런데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고. 어? 뭐가지 이렇게 끌어가지고 또 교회 데리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사실. 어?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른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뭘 가져다 줬냐, 아주 구분을 시켜줬어요. 아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함께 영이 죽어버린 사람, 코로나로 인하여 더 신앙이 더 확실해진 사람, 딱 구분이 돼.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 코로나 2, 3년 되니까 막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고, 원래부터 주님과 잘 살았던 사람은 더 신앙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그래도 적어도 이장한 목사의 이런 기도회나 예배나 메시지를 들을 정도면 사실 제가 편한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들으려고 한다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적어도 저와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래요. 그래도 좀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거든요. 응? 지금 여기 참여한 분들도 뭐 요 가까운 데서 왔겠냐고. 멀리서 오시고 막,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모함 가지고 거리에 상관없이 오고,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외 30개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성도들이 지금 새벽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에 한참 잘 때 그거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듣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응?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뭐가 아쉬워서? 그거는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살아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신앙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코앞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차 타면 10분 거리, 20분 거리에도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신앙이. 응?
그거조차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나올 정도면 그 영혼 죽었다고 봐야 돼요. 거반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같은 그 영혼의 실상을 가진 자죠. 응?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 더 거룩해 그 거룩하도록 놔두라. 응?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응? 진짜 주님 오실 가까울 때 들림 받은 자와 들림 못 받을 자. 정말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과 인정 못 받을 사람. 이게 옛날에는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 하나 자체가 환경적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신앙을 갈라놨다고. 구분이 딱 되잖아요. 응? 장로님은 뭐해? 권사님은 뭐하고 집사님은 뭐하냐고. 신앙이 그 모양인데. 응? 응? 그 평신도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 나와서 집에서 TV 보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은 똑같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되지만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영혼들이 뭐랄까 이제 그동안 그 영적으로 무뎌지고 코로나 자기도 모르게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성령의 푸시를 이렇게 받는 사람은요 더 몸부림치거든요.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날카로운 영혼, 날카로운 신앙, 어떤 존재 이걸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그거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요 주님께서 그렇게 푸시하는 걸 느낀다고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근데 이대로 조싸우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교회 나가는데 뭐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런 신앙이 주님을 느낍니까? 그런 신앙이 마음속에 주님을 느끼고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자기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신앙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계속 푸시하는데도 무시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아예 안 하세요. 그래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 근심, 감동, 경고, 교훈, 경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푸시하거든요.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죄져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앉는데 내가 멈추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죄진 것처럼 느껴져야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꼭 도덕과 윤리적으로 범죄해야 그게 하나님께 두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응? 가라는데 멈추고 멈추라는데 가고 있고 일어나라는데 드러나 있고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이게 정말 신앙이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데 왜 교회는 안 나와? 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도분은요 진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이렇게 여기 온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근데 정말 자기 교회에 갈 때 정말로 진짜 코앞에까지 교회차가 와야 되고 그 택시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택시 타고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돈이 아까운 건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은 건지 교회 올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자주 와야
정말 은혜가 될 텐데, 그렇다고 집에 있는다고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만심을 갖는데, 이 자만심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이 돼요. 나 부여할 부족함이 없도다. 문제가 없다라 생각해.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인데 곧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난 세상 사람같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난 교회 꼬박꼬박 다니는데,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거 그것만 보면서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도.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으로 계속 정화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건데 어느 순간부터 스톱이 돼버렸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결국은요, 왜 성장을 더 못하느냐, 성도들이? 자기 의가 살아서 그래. 나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런 모습이 결국 자기 신앙을, 이제 존재와 신앙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살면요, 그분이 얼마나 샤프한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를 다루시는지 알게 돼요. 이거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뭉텅이라 알고 있어요. 커다란 산처럼 주님을 생각해. 좋으신 주님만 생각해. 어린아이죠, 어린애.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를 압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만 알지? 그리고 자기 한 것만 알고 있지? 부모가 자기한테 뭘 해준 걸 아냐고. 부모 마음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크면 달라지겠지.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요, 처음에는 그분을 희미하게 봅니다. 멀리서 봐요. 오해도 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그런 식으로 보다가 신앙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과 존재와 신앙이 좀 나아지면 나아져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알면서도 지나쳐 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알게 돼요. 지적하시고 디테일하게 그거를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그때마다 그분이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샤프한지, 내가 미처 못 본 거 이 정도면 됐는데도 내가 미처 못 보는 뒷면까지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아멘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에 딴 나라 외국어 듣듯이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아예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사람 같으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말이. 그러나 신앙사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신앙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요,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나를 디테일하게 나를 다루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나를 지적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 보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메워가는 거죠. 이거를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방주가 어마어마 큰 거죠. 근데 그 방주를 100년 넘게 가까이,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 나는 관심이 더 컸어요. 방주의 사이즈보다도
그 방주를 만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라. 타르. 소위 말해서 그 방수제, 그거 그 송진가루, 그거 아시죠? 그걸로 바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없으면 그 배는 그냥 깔아놓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하자면 굳이 그 많은 배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거를 다 바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이거 안 바르면 너 죽는 거야. 너 그동안 수고한 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허울 때 멀쩡해. 근데 구멍이 벙벙벙 뚫려 있어. 이게 소위 말해서 좀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데 사실 디테일에서 보면 구멍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아무 쓴물짝이 없는 방주는 만들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렸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완벽한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받은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 주셨다면, 노아는 직접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역청을 바르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발라야만이 내가 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침몰시키는 빈틈, 그게 죄로 시작해서 자기의 세상 좋아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걸 다 메꿔가는 거죠. 빈틈이 보이지 않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엉성하게 해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엉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건 뭐냐면, 대충 하지 마라. 엉성하게 허술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 되고, 그 허술한 부분들을 다 메꿔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을요 그냥 몇 년 몇십 년을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가만 보면 규모가 없어요. 이 틀이 안 돼 있고 구멍이 뻥뻥 뚫린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 사람이. 뭘 배운 거예요 그동안?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는데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뭘? 폰만 잡고 말이에요.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구멍이 너무 났단 말이에요. 메꿀 생각도 안 해.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만심 빠져서 괜찮아,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 신앙을 인정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요구가 있어요, 그분이. 아멘 하세요. 5년짜리 신앙입니까? 5년짜리 그분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치. 장로면 장로의 기대치가 있어요. 목사면 목사의 기대치가 달라요. 성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수준으로 목사가 보면 그 수준을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의 수준에서 그분이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나를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뭐 집사님이 누가 얘기해주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사람 칭찬이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가다 주님의 음성도 있죠. 격려 차원에서 칭찬하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지를 않아요.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디테일하고 그분의 기대치만큼 막 이렇게 해야 그분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에. 그래서 주님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꼈습니다가 아니에요. 압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큰 신앙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그분의 나타남이 선명하면 느꼈다, 생각했다, 알았다 표현이 아니라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보았다고. 응? 이 신앙 되자고 우리가 신앙사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디에서 신앙 기준을 어디다 두고 또 누가 신앙 기준을 어디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놓고 거기 수준 같지도 않는 그 기준 같지도 않은 기준에 거기에 좀 되면 그거에 막 신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주님 옆구리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건 아닌데 내가 알 정도면 주님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기대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뭘 얘기하냐?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응? 너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너에게 뭘 기대하는지 네가 알아나 봤어?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네가 알고 있어?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응? 왜 주님은 자꾸 무시해버리죠? 내가 할 얘기, 내가 원하는 거는 잔뜩 주님께 해놓고 정작 주님은 나한테 뭘 원하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왜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주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주님의 답답함과 슬픔과 분노와 그게 뭔 줄 아세요? 왜 너는 네가 원하는 건 다 나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나는 너한테 뭘 얘기도 못하게 하고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뭘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알아야 될 거를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 혼자만 열심히 기도해. 주님이 과연 기도 속에서 뭘 내가 기도하는 거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이 또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고 독백일 뿐이에요. 그분과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잘못 배운 거라고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쥐야장창 막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쓰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냐고. 그게 어떻게 배운 거예요? 기도를. 그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기도 정의잖아요.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 만든 기도가 아니고 인간이 믿는 자가 정해놓은 어떤 욕심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정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뭘 느끼냐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구나. 주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본다면서 기도하면서 왜 주님을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주님을 계시하는 거고 주님 만나는 것들이고 주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주님을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나오는 거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지식의 대상이신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건 그림의 떡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열심히.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거는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배설물과 같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신앙이 바울에게 나오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도 참 많이 봤어요. 저의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따로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나는 그 성도들이 내 교회 성도였다는 게 너무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저는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언제 11조 가르쳤어요? 11조예요. 감사헌금 누가 하랬어? 그냥 감사헌금 해요. 봉사 누가 하라 그랬냐고? 본인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주님이 대단하시다. 주님이 대단하시다. 목사가 안 되는 거를 목사가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그런 성도도 있는데,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해요. 개척부터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다는 아니야. 또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목사가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뭘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돼요. 저는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멘토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알아서 다 해요. 그냥 축복도 알아서 받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도하는 거죠. 가이드 역할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세부적인 그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 축복받을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그냥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지. 누가 꼭 해려서 하고 하지 말라서 안 하고, 누가 또 하는 관심 안 가지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냐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고, 미혼자들은 또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다 모든 걸 자기 걸 다 해서 헌신하고 기쁘게 해주고, 다 그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말씀 안 해도 그 사랑 자체가 우리를 뭘 어떻게 하게끔 만든다, 그 얘기지.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해서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613개의 율법을 정리한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사랑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결국 우리를 죄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신앙 갖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 이걸 하라 하지 말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지금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주님께서 굉장히 할 말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많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귀에 딱정이 질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년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나 정말 알아듣는 성도들은 변화가 오게 돼 있죠. 이런 차원의 신앙도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신앙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하는 거. 그게 결국 뭐를 주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의 흐름 따라가는 거. 이게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분의 흐름 따라갈 때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지를 이해를 못한다고. 믿는 자끼리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말 주님의 흐름 따라 가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봐요. 희한하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흐름 따라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게요, 주님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서로가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행위로 치우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행위를 초월하여 주님의 흐름 따라 가는 사람은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위로 치우치는 성도는 몰라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달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신앙 차원이. 율법 위에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이 율법 위에 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율법 위에서 사는 자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뭐가 같냐면, 제가 이 비유를 들 때 영의 세계는 레벨이 다 있어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레벨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수준에 있구나. 근데요, 레벨 밑에 있는 사람은 레벨 위에 있는 사람을 분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름이 하는지조차도 몰라. 사실 그 세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을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교회가 뭐 예배를 못 드리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이게 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쭉. 원래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의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은요, 딱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생기면 당황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교회는 찾았는데 주님은 잃었어. 교회는 찾아오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열심히 자기 본교회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는 잘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건 잃어버렸어. 저는 신앙 부흥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강선에서 다시 저는 일어나야 된다 보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신 가까운 이때에 한번 대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올 거라고 봐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신앙 부흥이 오는데 저는 분명히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저는 세계적인 소위 말하면 K 영성이 한국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 부흥이 난 한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부흥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K-팝, K-한류, 뭐 지금 뭐 BTS 뭐 해가지고 뭐 영화 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이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자원 없는 그걸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걸 주셨는데 한국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예요. 문화, 전통적인 문화, 기질, 문화적 기질,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야, 우리끼리도 비웃고 우리끼리도 우습게 봤던 것이 왜 세계에서 저렇게 열광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섭리인 줄 아세요? 저는 반드시 이 한국에서부터의 엄청난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판 역할을 하는 게 K-한류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도 얼마 안 되는 데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K-한류가 과연 그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강국이 돼가지고 이걸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걸로 그러면 우리 한국이 그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복음의 이 발전이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일본보다 훨씬 더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이 신앙으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K-한류가 이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성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걸로 세계의 어떤 신앙 부흥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건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영성에 어떤 걸 가지고 끼치겠어요? 은사?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경험시키는 나는 이 사역이 이것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정말로 다 십자가로 끌어올려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 영성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한국이 그 몫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기질들이 많아요. 연합도 안 되고,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까다롭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하나의 또 그릇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서로가 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만 제거가 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한국에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세계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거 영어 잘해야, 이렇게 전에는 영어를 잘해야 뭐 세계적으로 조인규 목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지만, 김자원 목사님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영어 잘하는 한인들도 많고,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면 교회부터 세우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만 제거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설레면서 그 부분에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인구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선교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보면 영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만 이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돼서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만한 준비됨이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되고 우리 한국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단 대추수가 일어나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추수가 일어나고, 정결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새로운 각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능력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미치는 역사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보탬이 된다면, 기도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